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 갖고 창세기 4장 1절 악에서 벗어나라. 올해 주제를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그리고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그 큰 일을 보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자세를 먼저 뒤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 이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온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선을 향해 말합니다. 너는 왜 혼자 왔느냐? 그래서 승선을 거부해요. 그래서 선이 승선을 거부하자 나와서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선이 누굴 만나면 악을 만납니다. 그래서 악을 만나서 노아에게 데려오니까 노아가 둘을 들여보내줍니다. 그래서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됐다고 탈무드에는, 제 말이 아니고 탈무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인정하죠? 이 세상에는 선도 있고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 다 인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항상 선한 일만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진 않는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악을 만나게 되고 악한 사람을 만나고 악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주변에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공존하는데 우리의 질문은, 그러면 당신은 선하십니까? 당신은 오늘 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간절히 원한 건 이곳에 있는 여러분만은 항상 선한 삶을 통해 사람을 영원롭게 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거나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먼저 성경적인 선과 악은 무엇이냐라는 걸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선이란 토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토부는 선이죠. 첫 번째로 쓰여진 게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선이라는 게 먼저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좋았다라는 게 선, 토부입니다. 즉 뭐냐면 선이란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이 선이에요. 자,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은 선의 개념을 어떻게 갖고 계시죠? 나한테 잘해주는 거, 내가 보기에 좋은 거, 그죠? 그게 선이잖아요. 우리의 보기에도.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악이란 뭐냐?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 악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죠. 저 사람 악해라고 할 때 나한테 좋지 않은 사람들을 악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선과 악의 개념은 항상 먼저 성경적으로 가면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좋은 건가?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건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쁜 건가? 이걸 보고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을 건설하신 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들여보내시죠.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맺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주님이 먹지 말라고 얘기하죠. 먹으면 죽는다. 즉,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것에 따라서 인생은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었다는 문제입니다. 선과 악, 이거에 대한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나무의 열매는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우리에게 능력을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것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래서 주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처음에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열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뭐예요? 그 나무 자체가 우리에게 선과 악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악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과 악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기준에 따라 우리는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한에서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되는데, 기억하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가 아니고 그 나무 자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자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내면 선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 나무에 따먹는 건 악한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은 무엇인가. 자, 그런데요, 우리가 좀 더 감이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아들을 낳았어요. 그죠?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이 장성했어요. 큰 아들은 농사를 졌어요. 작은 아들은 양을 쳤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자해서 둘은 자기네들이 수고한 것을 관한 백배에 제사하러 나옵니다. 자, 곡물로 제사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린 것, 네, 그거 좋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었어요. 무슨 목적이었죠? 예, 가인 속에 있던 그 악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결정권을 가진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여러분 중에 누군가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겁니다. 누군가 이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영광에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가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만 받았어요. 내가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하며 화낼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동생을 죽일 이유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안 됐다면 어떡하죠? 우리가 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다음에 다시 드리면 돼요. 제사는 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이 아닙니다. 오늘 이 가인의 태도는 뭐예요? 자기가 주권자가 된 거예요. 내가 제사했는데 안 받아요? 이거예요. 뭐죠? 엄마 아빠의 모습이에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주권자가 되고 싶었어요. 가인이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셨어? 지금 분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권자예요. 내가 드렸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굉장히 악한 거죠. 하나님은 가인 속에 있는 그것을 제사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십시오. 6절 7절 사이에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주님 얘기해요.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내가 선을 행했다면 왜 이렇게 분낼 수 있는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권자의 자리에 앉아 자기가 판단했죠.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세라고 있다면 여러분은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는 예배할 뿐이고, 그 예배를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악한 마음, 내가 주권자의 영광을 도둑질해지는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의 마음에 온통 나밖에 없었어요. 나 중심이었죠. 이것이 악한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결정해 주는 것, 이건 나쁜 거죠. 그런데요, 가인의 이 악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 우리가 읽었죠. 여러분, 하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우리가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들여보면 이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그래서 선악을 알고 싶은 그 기준의 주권자가 되고 싶어서 범죄했던 하와가 자식을 낳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셨어. 근데 누가? 내가 낳지. 내가 뭘 낳았어? 아들을 낳았어. 자, 하와가 아들과 딸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자기가 선택적으로 아들과 딸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에겐 그런 능력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겐 그 능력이 있지.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셨지만 내가 낳은 거야. 내가 딸이 아니고 아들을 선택한 거야. 아들 낳을 능력이 나 안에 있었거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아들과 딸을 결정할 수 있고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아들과 딸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뭐죠? 악한 자예요. 하와는 악했어요. 악한 상태로 악한 아들 가인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 가인의 삶이 악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좀 더 보면 창세기 4장 25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와가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고백해요. 자, 바뀌었죠. 4장 1절과 4장 25절엔 표현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4장 1절은 내가 낳았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아들을 등남했다고 얘기했어요. 4장 25절은 하나님이 내게 가인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내가 낳았다는 표현을 안 합니다. 이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 논란,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주 고귀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한 한 가지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믿음이 있는가, 선행한가, 악한가가 완전히 판이 바뀌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들과 딸을 낳아요. 그죠? 그들은 전부 다 자신들이 낳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만은 앞으로 그렇게 고백합시다.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어떨까요? 그동안 지나오면서 저도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우리는 인기를, 사람들의 주목을,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허풍 떨어요. 의시되면서 내가 했다고. 정말 당신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돕는 자들을 붙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까지 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당신이 오늘 당신이 했다고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아닌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끊임없이 입술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달고 사는 게, 저는 오늘 이후에 우리 아름답게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끊임없이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떠나지 않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뭐냐? 영광 받으실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 내가 앉아 있느냐, 하나님이 앉아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어 영광을 받고자 했던 하와, 그는 악한 마음으로 악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아들이 철저하게 악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아요. 어미가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는 그 악함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졌겠어요. 그래서 그는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주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실패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내가 했다는 생각 때문에 실패했을 거예요. 아니,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뭐가 왜 안 됐을까? 우리의 고백을 바꾸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와가 이렇게 했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내게 다른 씨를 주셨어요.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라는 표현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무슨 뜻일까요? 또 다른 아들을 주었다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씨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다른 씨예요. 뭐죠? 가인과 같은 나쁜 악한 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선한 씨를 주셨다는 고백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이 셋을 통해서 선한 역사가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셋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씨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신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성취가 일어날 때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만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과 악이 갈라지는 그 지점, 주권자 영광의 자리에 나냐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갈라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 교만하여 잘난 체 하지 말고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인생을 걸어온 후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정말 바울은 처절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뭐래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우리의 이 고백이 항상 우리의 삶에 따라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주권자가 아니라고, 자기는 영광받을 자가 아니라고 지금 고백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되었으니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니,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어나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왜 여러분이 안 돼요? 여러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그 건강과 지혜를 주신 것, 다 은혜 아닙니까? 내게 돕는 자를 붙여주셨고 필요를 공급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거인처럼 힘 있는 능력자처럼 막 부리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을 세고 내가 하나님을 조종해요, 내가 이뤘다는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엔 있더라고요. 바로 하와처럼 내가 등남하였다, 내가 낫다라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내 삶의 조력자로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 악한 생각을 전부 내려놓으시고 주권 자리에서 내려와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렸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고백은 저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저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 것도 아니고 제가 한 것도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선과 악 중에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선을 택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을까요? 저도요, 지나간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악했어요. 정말 악했어요. 왜냐면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 은근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간 사람들 앞에서 내가 했다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다른 사람이 당신이 했죠라고 고백할 때 잠잠했어요. 왜냐면 그 영광 받고 싶었어요. 그렇게 참 많은 시간 걸어왔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과거의 하와로 돌아가지 맙시다.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허물어져서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했던 하와의 모습, 성장하고 성숙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영광도 담임 목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사역자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선한 자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